자,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요셉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올해 갖고 있는 3대 목표 중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이 두 번째 목표에 맞춰서 이 땅을 선교적 삶을 살아갔던 인물 중에 요셉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서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평신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 보았지만 요셉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계모가 3명이나 있습니다. 친모는 요셉을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명의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라갑니다. 거기다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그 편애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이 완전치 않은 엉망진창의 환경 속에서 요셉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를 둘러싼 외형적인 환경과 조건은 그 사람의 전부를 변화시킬 수 없다. 삶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에 2명의 에스키모가 얼음 구멍을 뚫고 낚시하는 장면입니다. 한 명의 에스키모는요, 요만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낚시 바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초점이 마치 멍한 사람의 표정을 지면서 의자에 앉아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얼음구멍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또 다른 에스키모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매를 걷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두 손이 꼭 잡고 있는데 이 낚싯대를 잡고 있는 두 손에 이 핏줄이 보일 정도로 단단한 근육이 느껴질 정도로 불끈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음 구멍을 뚫어지게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의지와 결심으로 낚싯대를 잡고 얼음 구멍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가 뚫어놓은 얼음 구멍은요, 마치 고래 모양의 얼음 구멍이었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은 고래 모양의 구멍을 뚫고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근육이 느껴질 정도로 힘차게 낚싯대를 붙잡고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의 표정을 짓고 얼음 구멍을 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고래를 잡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래를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이 사람은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에스키모와 또 다른 에스키모의 차이점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표정,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꿈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눠요. 꿈을 갖고 꿈을 따라가는 사람과 꿈을 잃어버리고 아무 꿈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에스키모처럼 그 꿈을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런 심정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낚싯대를 불끈 쥐고 한시도 그 얼음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은 그 꿈,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꿈들을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어렸을 때 한두 개쯤은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그 꿈은 사라지고 말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풍파와 도전을 만나면서 그 꿈과 포부가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는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뭘 먹을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는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살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요셉의 나이 17살 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꿈을 꿨던 17살과 꿈이 없었던 16살까지의 삶을 나눠놓은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의미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는 새롭게 바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생은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납니다. 꿈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이 인생답게 시작됩니다. 꿈을 갖는데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창창한 20대 청년이어도요, 꿈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나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20대 팔팔한 청춘이라도 꿈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80에 넘는 고령기라도 꿈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몇 살이냐, 내가 지금 무엇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하며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그의 인생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첫째는요, 17살 요셉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뒤 무려 13년간 노예와 죄수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실수했습니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의 의도 상관없이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일들이 도무지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면 그래, 내가 죄의 대가를 받는 거지, 내가 실수해서 그 대가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할 텐데, 요셉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 요셉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전혀 없는데 왜 내가
고통스러운 삶에 놓여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억울해하고 답답해다가 나중에는 울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와 죄수의 생활을 견뎌내는지 일철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요셉은 시련의 자리에서, 노예와 죄인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즉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셉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화병에 걸려 단명하고 말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루하루를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추측 가능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9절 말씀 다시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는요 이 꿈 내용 다 압니다. 다 아시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종류의 꿈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에 대한 형과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시간상 형들의 반응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여러분, 이 요셉의 꿈 내용 들었던 형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두 번씩이나 참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참으로 그 말은 요셉의 꿈은 개꿈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 우리가 내 꿈을 들어보니 네 꿈은 개꿈이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개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13년간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말입니다. 그 힘든 13년 동안 그를 지켜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개꿈이었습니다. 개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13년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는데 그 13년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그 개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형들은 개꿈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조차 개꿈이라고 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 놓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꿈을 이루실 날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요셉은 매일매일 마치 그날처럼 그 꿈이 성취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꿈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되면 부모의 꿈은 다 사라지죠. 대신에 누가 꿈이 됩니까? 자식이 부모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라는 그 꿈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환난도 고통도 참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라는 그 꿈 때문에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삶의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 꿈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꿈을 가리켜서 꿈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오늘 꿈꾸는 그 일들이 미래에 그 언젠가 성취될 것인데, 미래에 성취될 자신의 꿈과 비전의 그 일이 마치 오늘 성취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삼는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 언젠가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성취될 그 꿈과 비전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요, 오늘 현재 이루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비전에 대해서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잠언 29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방자히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고망동을 말합니다. 신중함, 자제력을 상실해버린 경고망동한 행동입니다. 여기 묵시는 뭘까요? 묵시, 히브리 말로 차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묵시보다도 비전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묵시를 비전이라 바꾸면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해서 경고망동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질까요? 왜 비전이 없으면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하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시선은 그 목전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선이 목전에만 머물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보도를 듣습니다. 그것은 나이 어린 10대들이 범죄하는 거죠. 남의 차를 훔칩니다. 금은 보석상 가게 유리창을 다 깨고 훔쳐갑니다. 자꾸 보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없습니다. 시선이 목전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해서 경고망동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비전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죄인이 되었어요. 만약에 요셉에게 비전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의 시선이
목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동침했을 것이고요. 몸이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은 젊은 시절 방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하는 청소년 보면서 시선이 목전에만 머물러서 기분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 때문입니다.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저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볼장 다 본 나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까? 내가 가정주부인데, 내가 자녀들 키워야 되는 가정주부인데, 내가 은퇴자인데, 내가 곧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고령자인데 나한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상황을 보세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생활비 벌기 힘들고 등록금 마련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이 넘은 고령이랄지라도 꿈이 있는 분과 꿈이 없는 분은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요, 돈 사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비전이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비전이 있다고 실패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어도 꿈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꿈 있는 분들은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비전과 그 꿈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 요셉이 만든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요셉이 만든 꿈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 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꿈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비전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꿈이 내가 만든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자신만을 위한 비전, 내 일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비전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세운 비전은요, 또는 내가 세운 비전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내 곧 실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나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믿음의 꿈이며 믿음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엄청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 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곧 이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인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요, 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되는 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현실은 나의 꿈과 비전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 어떻게 13년 동안 이 꿈을 간직하면서 그것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인간에 맞는 꿈, 인간에 맞는 비전은 절대 13년을 견디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꾸었던 그 꿈은 자신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계획 없이 또는 목적 없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확인해서 이 꿈을 품게 되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는 제 아이와 통화할 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요즘 어떠냐? 그럼 꼭 제 아들은 그렇게 말해요. 뭐 매일 똑같죠. 매일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는 말도 늘 똑같습니다.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매일 똑같죠. 그게 은혜야. 제 아들의 말 속에서 뭐 매일 똑같죠. 그 말 속에 아빠로서 뭘 느끼냐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아빠 요즘 괜찮아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데 매일 똑같아요 라고 말할 때 아빠의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뭐 똑같죠. 이렇게 답하실 거죠?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내가 잃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들어야지 그 삶에 새로운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인 샤르트르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구토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책의 주인공이 자신의 삶이 별 의미 없는 삶을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구토를 하게 돼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평범해요. 단조로워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구토하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전축판이죠,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에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이 축음기에 올려져 있는 레코드판,
우리 옛날 말로 뭐 전축판, LP판 이렇게 말하죠. 그 레코드판에 담긴 그 음악이 원래 죽은 음악이잖아요. LP판, 전축판 그 자체로 볼 때는요, 그 음악은 죽은 음악이에요.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레코드판이 축음기에 올라가서 돌아갈 때, 그때 죽었던 음악이 살아서 전달이 됩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레코드판과 같은 단조로운 판에 박힌 무의미한 자신의 삶이 축음기의 작동처럼 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단조롭습니다. 늘 평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터 가서 일하고, 점심때 되면 밥 먹고, 또 일하다가 집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좀 이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늘 단조로워요. 평범해요. 그렇게 평범하고 단조롭고 무의미했던 우리 레코드 같은 내 삶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되어서 돌아갈 때, 무의미한 내 삶이 축음기 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위에 올라갈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무의미하고 평범한 이 삶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짐승의 왕입니다. 이 독수리가 왜 날짐승의 왕인 줄 아세요? 우선은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또 힘이 세요. 그런데 진짜 독수리가 날짐승의 왕이 되는 이유는요, 독수리의 남다른 시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사람에 비해서 1평방 센티미터당 8배가 넘는 시각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200m 창공에서도요, 200m 아래 약 20cm 정도 되는 그 풀에 던져져 있는 10원짜리 동전도 찾아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10km 멀리 떨어져 있는 호수에서 뛰놀고 있는 약 10cm의 물고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와서 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독수리를 날짐승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독수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독수리의 시각, 이게 어떤 시각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재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펼치실 미래와 내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각이 있어야 현재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너짐은 삶 또는 신앙의 무너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삶에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주님과 사명 그리고 믿음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고난에 집중되다 보니 믿음도 비전도 사명도 주님도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믿는 성도이든 또는 믿지 않는 성도이든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심각한 시각장애 때문입니다. 시각장애. 이게 어떤 장애입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현재만 봅니다. 내일은 보지 않고 지금만 봅니다. 미래, 내일을 보는 시각의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내일, 미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두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과 비전의 핵심,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또는 비전, 즉 선교적 삶을 가지고 선교적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꿈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가입니다. 대가. 왜 우리가 꿈과 비전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대가 지불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방해 세력이 다른 거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대가. 희생.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가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나이, 환경, 상황 탓하지 마시고요. 내 나이가 80이 넘는 고령일지라도, 내가 은퇴자일지라도, 내가 가정주부일지라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열악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아야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